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몇 년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국의 세계적인 결혼식이 있었죠. 찰스 황태자 결혼식,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 것 같아요. 특별히 영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황태자의 결혼식은 단순히 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 하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왕세자를 낳아야, 그래야 왕실의 적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종 황제 이후로 이러한 왕실에 관련된 이것이 이제 사라지고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런 왕권이 이어가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만큼 아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자의 결혼식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믿음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도 늦게 낳았고, 또 그 아들이 지금 장가가 결혼이 지금 묘연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의 결혼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하나님이 다스릴 믿음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아직 묘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자의 결혼식 때 부르던 노래가 아가서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 왕과 한 시골 여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랑의 이야기는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찾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아가서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24장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데, 이 결혼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특징이 몇 절일까요? 빨리 보세요. 몇 절? 뭐 이렇게 한참 뒤져요. 몇 절이요? 이렇게 긴 한 장이, 이렇게 긴 절수를 가진 장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아들 리브가, 그러니까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그런 이야기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9절까지만 읽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아브라함이 제시하고 있는 결혼 조건이 무엇인지, 100세에 얻은 이 아들에게 걸맞는 신부감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 지금의 시점이 몇 살 정도로 보여요? 대충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목사님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식이 결혼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대충 몇 살로 보여요? 아브라함이 일단 100살은 넘었어요. 그죠? 100살에 낳았으니까 결혼할 나이니까 110살의 아들이 결혼할 일은 없잖아요. 보통 20살은 넘어야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120살은 넘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면 여기 창세기가 지금 24장인데 25장 20절로 보면은 딱 나이가 나옵니다. 자, 25장 몇 절이요? 이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20절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40살이에요. 140세. 그러니까 나이가 참 많죠. 늙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경 기자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많이 주셨대요. 많이 주셨죠. 늙음하게 아들도 낳았고 또 나그네이지만은 그랄 땅의 자리를 터를 잡고 백성들에게 아주 돈독한 그러한 사랑도 이렇게 잘 받고 있고, 그리고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었을 때 오죽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랄 왕이 그냥 매장지를 그냥 공짜로 써라 할 정도로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을 정도로 아주 모든 것이 술술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삶의 내용들은 뭐 별 걱정이 없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 자기도 후손을 늦게 봤는데 어쨌든 이삭이 결혼을 빨리 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아야 그래야 이게 마음이 편안할 텐데 지금 아들의 나이가 40입니다. 40. 지금으로서는 이제 별로 지금 40이 넘은 자식들도 뭐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이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제 저의 그 어린 시절만 보더라도 우리 여자들은 20살만 딱 넘으면 벌써 이렇게 손을 보고 그래요. 여자들 정년기가 저 어렸을 때 우리 누이들로 본다면 22, 3이 정년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 벌써 25대니까는 엄마가 막 장가 안 가냐고 막 그냥 27을 넣으니까 너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거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29에 장가를 갔는데 9살이 많이 먹었어요. 선도 몇 번 보긴 봤죠. 우리 집사람보다는 덜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렸을 때에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잠이 오지 않는 아주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 큰 문제죠. 문제. 자, 그런데 자기의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심각합니다. 자, 그러던 차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무언가를 결심을 했는지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대로 그냥 눈을 감을 수는 없다. 뭔가 우리 아들을 어쨌든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해놓고 늙은 종을 부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자,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이고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고 이 가문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많아요. 군사만 300명이 넘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군사만, 그러니까 그 부인, 자녀들 이렇게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지금의 이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수백 명이 될 듯 싶습니다. 아무튼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불렀느냐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요. 그만큼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으니까 신뢰를 할 만한 그러한 종이었고, 또 늙은 종이라는 것은 경륜이 많다는 거죠. 경륜이. 사실은 그런데 이 노인네의 시각과 할아버지, 늙은 종이잖아요. 할아버지의 시각과 지금 40대의 이삭의 시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다를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부모가 보는 신부를 며느리감과 아들이 보는 색시감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부모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지만 일단 이 젊은 친구들은 첫째 이뻐야 되고,
둘째 애교가 있어야 되고, 뭐 셋째 어쩌야 되고 저쩌야 되고, 이런 걸 봐요. 근데 그보다 어른들은 성품을 보고 뭐 이런 게 보는 게 있어요. 믿음을 보고 이렇게 고려할 사항들이 있단 말이죠. 가문도 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 문제를 맡깁니다. 왜 그러느냐? 아들의 어떠한 의견은 무시입니다. 무시해요. 이 며느리감을 얻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한 가지 딱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며느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한다. 뭐 학벌이 어떻고, 뭐 외모가 어떻고, 뭐 가문이 어떻고, 이런 거 한 개도 고려하지 않아요. 일단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맹세를 하래요. 근데 맹세하는 게 좀 아주 좀 독특합니다. 자, 어떻게 맹세를 시키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고 맹세해라. 내 허벅지 밑에. 그동안에 좀 맹세하는 방법이 앞에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든지, 돌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맹세를 한다든지, 음식을 나눠 먹는 방식을 취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합니다. 엉덩이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켜요. 자, 여기 엉덩이, 허벅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야레크라는 단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레크. 이게 어떤 의미냐? 히브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조금 괴상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말을 해야 할지 좀 거시기한데, 조금 해석이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과 연결을 시켜요. 뭔지 아시죠? 이거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창세기 47장 29절에도 보면 이제 나중에 야곱이 요셉, 자기가 죽으면서 내 시체를 꼭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 라고 할 때에도 똑같이 이 허벅지 야레크가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자, 이것은 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식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지금 맹세를 하게 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괴상한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자, 이게 왜 이런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앞으로 들어올 이 며느리와 아들이 이어가야 할 믿음의 후손을 반드시 봐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알콩달콩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아, 우리 보통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시집 가든 장가를 가든 어쨌든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속 썩이지 말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아. 그것도 이래라 저래라 한평생.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를 얻고자 하는 이 며느리는 그냥 그런 며느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봐야 돼. 그 언약의 후손을 보는 그 생식기에다가 종이 손을 얹어놓고 약속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가만히 보세요. 불신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믿음이 그대로 딱 끝납니다. 더 이상 믿음의 생식기의 기능이 끝나요. 믿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 데려오기.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이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가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며느리여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게 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결혼 조건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 조건이 뭐냐? 첫째는 가난한 여자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난한 여자는 안 된다. 좀 크게 해봐요. 가난한 여자는 안 된다. 예, 가난한 여자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를 봅시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마라. 예,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중매를 잘하면 수리서말. 왜 술을 사주는지. 우리는 이제 고기를 사주세요. 고기. 예. 못하면 뺨이 석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세우고 그들의 미래를 이렇게 잘 살면 좋겠는데 늘 이렇게 투닥거리고 아니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혼을 하고 막 이러면 그 얼마나 참 아픔이겠어요. 예, 그 참 그 서로를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종이 이 중차대한 그것도 아브라함의 그런 오다를 받았습니다. 조건은 이거예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사실은 여자의 외모라든가 매너라든가 교태라든가 하여튼 뭐 이러한 것으로 보면 가나안 여자들을 따라갈 자들이 없어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밧다라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도 이 들판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다가 딸이 디나가 그 가나안 지옥에 잠깐 들어갔다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막 자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그냥 완전히 촌티가 줄줄줄 흐르는데 거기는 벌써 그냥 휙 이렇게 그냥 막 손에 막 그냥 온갖 게 두르고 그냥 아주 그냥 귀티가 줄줄줄 흘러 그냥.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여자들이 아주 뭐 애교도 있고 막 상냥하고 눈웃음은 그냥 살살살 막 남자를 완전히 녹이는 여자들이 여기에 이게 천지빛깔인데 왜 굳이 그 먼 길? 내 고향이 어딜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그 더군다나 노인네가 거기까지 그 가는데 몇 달, 오는데 몇 달이에요. 왜 그 먼 길까지 보낼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가나안 문화와 이 가나안의 이 문화와 사상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따라합시다. 가나안은 위험하다. 위험해요. 자, 우선 이 문화 자체가 다 신교입니다. 유일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절도 괜찮고 제사도 괜찮고 교회도 다녀도 뭐 한 잔씩 하고 뭐 담배 한 잔씩 피고 그러니까 이런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그리고 당연히 우상 숭배 그러다 보니까 성적 타락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성공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여튼 성공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문화와 정반대예요. 그 여인 한 명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믿음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납니다. 못 꺾어요. 여러분 어떻게 꺾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아이는 누가 키워요? 아이는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워요.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임신해 놓고서 그 배에 이렇게 대고 하나님 저에게 이 태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자라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하고 대화를 하며 아이야 엄마란다.
저 지금 들어오는 저 사람 내 아빠란다. 아빠 목소리 좋지?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다니면서 저거는 꽃이야, 저거는 돌이고 이건 길이란다. 어머 저 새 좀 봐라. 이렇게 태교를 해서 낳은 아이와 마한나 맨날 목탁 소리 들고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우다당 붕탕탕탕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아이와 달라요.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어디를 가는지 라디오를 이렇게 차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가면서 라디오가 나오더라고요. 한 여자가 어떤 그 방송에 이렇게 편지를 해서 기고를 한 거예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그걸 읽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나온 여자랍니다. 공부에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임신을 해놓고 그냥 무턱대고 저 영어 몰라요. 독일어 몰라요. 일본어 몰라요. 그래가지고 너무 공부가 한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무조건 들려줬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읽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 나이가 한 3살, 4살 정도로 그렇게 나와요. 아이가요 5개 국어를 해요. 그것도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배놓고 그렇게 일본어를 듣고, 또 영어를 듣고 그 방송을 본 거예요. 이렇게 방송을. 그래 10개월 동안 봤더니 아이가 텔레비를 틀면은 우리 연속극을 보고 뚜루뚜뚜뚜뚜 아이들은 전부 다 따따 뚜루뚜뚜뚜뚜 전부 여기에 신나는 얘는 영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어 나오는 자막을 보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뱃속에서 그거를 들었으니까 그 들은 거에 반응을 하더래요. 일본어에 반응을 하고 독일어에 반응을 하고 프랑스어에 지금 3살인데 5개 국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엄마가 뱃속에 서서부터 목탁 소리를 들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냥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그러한 세상 문화를 들은 아이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이 아이와 같겠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라니까요. 하늘과 땅.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는 이제 에서가 나오죠. 에서, 야곱과 에서. 근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4절 위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부모가 심히 근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그 에서의 후예가 누구예요?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돌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반대하고 못 가! 이렇게 회방한 자가 에서예요. 에서. 짝퉁.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집 잘 가서 그냥 잘 살아라 하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가 달린 문제고 천국과 지옥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아멘. 자, 이제 이건 이제 들었으니까 우리 아이는 꼭 우리 딸은 예수 믿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신랑을 만나게 해야지. 근데 지금 그 아이가 교회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와. 근데 욕심은 예수 잘 믿는 남자를 얻어야지. 못 얻어. 왜 못 얻을까요? 아니 누가 이 예수 잘 믿는 남자가 누가 예수 안 믿는 여자한테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수 잘 믿는 사윗감을 얻으려면 지금 그 녀석을 붙들고 엄마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돼요. 지금 지난주에 설교가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는가? 돈이 없어 울지 말고, 아프다고 울지 말고,
아이의 영혼을 바라보고 우셔야 됩니다. 엄마가 뱃속에 때에 안 울었으니까 태어나서 지금이라도 울어야지. 그렇죠? 두 번째는 세상 성공보다 언약의 계보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씨, 그 다음에 씨는 반드시 믿음의 씨가 나와야 돼요. 그 결국은 그 줄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단 말이죠.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돼요. 이 약속의 땅은 뭡니까? 오늘날 보면 교회고 천국이고 믿음의 터전이에요. 자, 5절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자, 이 말은 여자가 안 오면은 아니 신랑 한번 우리 보면은 먼저 저기 사진 보여줘나 사진. 여기 저 신랑 사진은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 제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괜찮죠? 그 사진이라도 근데 봐봐요. 사진하고 실물하고는 많이 달라. 달라도 많이 달라요. 지금은요, 점 다 하고요, 그냥 뭐 톡촉톡촉 다 까고 막 그냥 하여튼 야 너무 기술이 너무 좋아. 그 실물을 봐야 되는데 아니 어느 여자가 세상에 그 이역만리 늙은 종 얘기 하나 듣고 그 먼 길을 신랑 하나 못 보고 갈 여자가 누가 여러분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옛날 저희 어머니도 할아버지 얘기 듣고 그냥 따라왔대네 또 그렇게. 우리 저 하집사님은 어떻게 저 선 보셨어요? 연애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하집사님 어떻게 하셨냐고요? 뭘 기억이 안 나요? 자,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지 마라? 그리로 데려가지 말고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이건 이거예요. 내 아들은 여기에서 못 간다. 색시를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최우선으로 보는 게 뭐냐면 민족주의도 아니에요. 혈통의 순수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이뤄가야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 절대로 동화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계보를 반드시 이어가야 할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종의 입장에서 아니 이런 여자를 어디서 데려와 도대체가? 멀리 가야만 노인네가? 또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의 고향입니다. 아니 누가 자기를 반겨주겠어요? 그런 여자가 또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세상에? 아니 지금처럼 무슨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정말 서울에서 김씨 찾기요 이거 정말. 근데 아브라함이 묘한 말을 하나 합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앞에 자기가 떠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집과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지금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몰라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래요 그냥. 그래서 왔더니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 그 이외에 읽습니다. 하시고 말씀하시며서부터 시작.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뒤에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언더라인 하세요. 언더라인.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이 말은 여기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미리 네가 데려올 신부감을 뭐한다? 예비해 놓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그냥 데리고 오면 돼.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다 골라 놓으셨어. 그거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실히 믿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무인지경에 여기에 이렇게 인정받으며 여기에 터를 삼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며느리감도 하나님이 예정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가면 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우리가 교회의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이게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셔요. 먼저 가 계셔요. 여러분 염려할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기존에 하나님이 먼저 가 기다리셔요. 아멘이죠?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라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뭐했다? 맹세하고 갑니다.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여자가 신랑 얼굴 한번 본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직접 온 것도 아니고 늙은 노인 얘기 하나 듣고 먼 길을 자기 인생을 거기에 얹어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간다. 자, 한 명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간다. 한 명도 없어요? 손용모 안 가요? 좀 실망인데.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하는 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키는 얼마여야 되고, 턱은 갸름해야 되고, 이마가 훌떡 까져야 되고, 눈은 부리부리해야 되고, 이런 조건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명문가에 오늘날 보면은 학벌도 괜찮고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적어도 박사는 돼야 돼. 박사. 박사 이상 중에서 골라와.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결해야 한다. 정결한 신부여야 한다 이거예요. 정결한 신부. 이게 뒤에 보면 이제 그러한 신부감인 것을 그렇게 찾아가요. 화려한 모델 같은 여인이 아니에요. 세상은 화려한 모델 같은 그런 여인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삭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결이 첫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가나안 여자들은요, 이렇게 가나안 여자들이 안 되는 원인이 뭐냐면 결혼을 했어요. 며칠 있다가 지나가는 남자들 보면 무조건 자기 이게 가나안 여자들이에요. 서로 눈짓해가지고 아니 뭐 내가 눈짓했다고 그게 뭐 죄인가? 다 그러고 살아요.
두 번째는 이 이후에 보면은 이제 리브가를 만나죠. 근데 물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에게만 준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줘요? 그 끌고 왔던 결혼 지참금이었던 낙타에게 처음에 그 여인이 길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주더라 이거예요. 리브가의 성품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덕이 있다는 거죠. 덕이 있어요, 덕이.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덕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최고예요. 최고의 며느리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땅 끝까지라도 이런 신부를 데려오라고 지금 명령하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얼마나 먼 길을 갔어요. 먼 길이 육아 아니에요. 지금 노인네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여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이런 여인을 찾아서 밧달 아란까지 그 먼 길을 간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신부를 찾아오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멋지게 화장하고 수려하고 그냥 막 교태가 있고 그냥 막 어쩌고 저쩌고 그냥 버쩍버쩍한 여인이 아니에요. 첫째는 순결한 여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인. 우리 여기에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사랑해요 해놓고 당장 가가지고 자기야 이 좀 문이나 좀 닫고 해야지. 문을 열어놓고 주님이 여기로 뻔히 보고 있는데 다른 남자 팔짱 끼고 가. 그 다른 남자가 뭐예요?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신부들이 지금 TV 앞에서 그냥 까르르 넘어간다니까. 지금 방송 보시나요? 그게 순결이에요, 순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신부를 찾는데 그거 하나 보셔요. 내 아들로 만족하느냐.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신랑은요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근데 나만 알고 딱 차단하고 나만 그냥 치장하고 막 시시때때로 옷을 갈아입고 그냥 나만 즐기는 그러한 욕심쟁이 신부는 안 돼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부자라니까요. 여인이 하는 일은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받아서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덕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덕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후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 여인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셔요. 오늘 수원 아름다운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